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작은 도시인 소머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기념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사이즈로 딱 맞춰가지고 아기 예수님도 만들고, 성인 사이즈로 맞춰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들고, 이제 동방박사와 같은 경배하는 사람들도 만들어 놓은 거죠. 작지만 포근해 보이는 마구간과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소머빌의 시민들이 그 지역의 그 상징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서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온 며칠 안 남은 시점에요,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님 세트에서요, 그 말구유도 있고 마구간도 있고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다 있는데 아기 예수님만 훔쳐갔어요. 시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 세트를 중심으로 성대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트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트가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꽤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시 당국이 도둑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CCTV가 없던 시절이라 증거도 없고 도둑을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잡지와 신문과 라디오와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냈어요.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사라지셔서 저희 마음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라고 캠페인을 하고 광고를 하니까 이 간절한 호소에 도둑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예수님을 그 마구간 위에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고 나자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반성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머빌에 벌어졌던 예수님 도난 사건은 교회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과연 예수님의 모형뿐인가 라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 이제는 미국 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냥 기념일처럼, 명절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처럼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생일, 예수님이 지워진 크리스마스가 사실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회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되찾자, 예수님을 돌려주세요가 교회의 슬로건이 되었고, 크리스천과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시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린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의미할 것이고, 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데이트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훔쳐간 아기 예수님을 돌려준 소머빌의 도둑처럼 올해는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크리스마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직 11월이지만 우리 앞으로 계속 12월 올 때까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두기 위해 앞으로 4주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과 또 어떤 필요가 있는가? 자, 성경의 메시지를 찬찬히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이 아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 위로 빛이 탄생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의 어둠 가운데 갇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을 지혜롭게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땅이 식물을 내라 말씀하시니 죽어있는 땅에서 생명이 탄생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하셨더니 하늘엔 새가 차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소망과 생명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절망과 상처와 탈진으로 생명력을 잃어갈 때, 주저앉고 절망하고 사망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과 은혜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주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말씀과 말씀의 빛으로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하나님은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그냥 쉽게 해결하는, 손놀림 하나 딸깍해서 모든 일을 손쉽게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 생각대로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일치되기 시작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살아가셨고, 주님이 말씀 안에 담긴 가치대로 살아계신 동안 모든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언행일치를 넘어서 언존일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존재가 일치하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정말 능력있고 정말 진실하고 행동과 인격과 인생과 결이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었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생에 다름이 없는 일치, 이런 언존일치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행 일치하지 못하고 언행 불일치가 됩니다. 또 언어와 행동만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과 존재, 신존에도 불일치가 있어요.
신앙의 신자와 존재의 존자를 써서 신존의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상에 정신과가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감정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청년들은 우울증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수험생들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일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원하면서도 악하고 차가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지 고작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 못자국과 옆구리에 막 손가락을 넣었던 도마,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20장 한 장 뒤에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도마, 요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수십 킬로를 달아나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봐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말했던 다짐이 창피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자 그 사랑을 배신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로 달아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말과 행동이 달랐던, 자신의 모습에 염치가 없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달아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아나서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 주님께 나는 패가 될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달아난 갈릴리 바닷가가 곧 나의 신앙의 현주소고 곧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행과 그리고 존재와 믿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도망쳐서 저는 이제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던지겠다는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언행일치의 주님이 믿음의 고백마저 지키지 못했던 언행 불일치의 갈릴리를 찾아와 주신 사건은 뱉은 말대로 행하지 못하고 고백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종 설교자들이 설교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외가 없었고 정말 가열차게 설교를 완전히 망쳐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부 사역의 매력이자 양날의 검과 같은 리스크는 뭐냐면
설교가 은혜가 되면 청년들이 정말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하면서 수긍을 한다는 거고, 설교가 망해도 망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설교가 망하면 청년들은 다 미역해 주대요.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예의상 나가면서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거든요. 청년들은 진실하게 망친 날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망쳤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그 청년 예배 청중이 다 미역캣이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니?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저한테 들려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 예배 끝나면 수모임이 있는데 거짓말했어요. 목회자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도저히 순모임 라운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렵고 나도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순모임은 순장에게 남겨주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고 떠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갈릴리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못한 날 물어보시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주님 보셨잖아요. 오늘 동물원 같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완전히 망쳤죠.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잘하고 있어? 지금 성도 돌봐야 되는데 순모임 라운딩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성도 잘 돌본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주님 안 그렇죠. 그랬더니 그럼 가족에게는 잘하고 있어? 가족들과도 시간을 너무 못 보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절망해서 차를 멈추고 울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호구지책 먹고 살 길만 하나 열어주시면 제가 더 이상 목회하지 않고 주님 고통스럽게 안 할게요. 여러분은 그런 실패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설교를 해보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 신앙을 숨기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미움과 쾌락과 중독을 쫓아간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저한테는 그날 그 길이 갈릴리와 같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였어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목사, 그러면 오늘 설교 망치려고 했니? 여러분,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한번 망쳐보자, 한번 진짜 엉망진창으로 써서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해보자. 아니요, 주님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잘하려고 한 거야. 나는 그 마음을 알아. 저에게 주님의 그 음성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넌 정말 잘하려고 한 거야. 나는 그 마음을 알아. 잘하려고 했지. 그런데 잘 안 된 것뿐이야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지 않을 거야. 챔버와 찬양팀이 같이 연습을 열심히 해서 비준비하신 일을 부르겠지만 내 인생에 은혜의 비는 없어. 난 예루살렘이 아니야. 난 서울 사람이니까 안 할 거야. 나는 오늘 찬양 안 할 거고, 나는 오늘 기도 안 할 거고, 나는 오늘 은혜 안 받을 거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하시면 나는 미워하며 살 거야.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난 죽어도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 가치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 속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진심의 향기를 그분의 호흡으로 흠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떳떳하게 사셨습니까?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사셨나요?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삶이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잘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부끄러운 갈릴리로 숨고 도망치진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갈릴리로 찾아와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양재동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갈릴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알아. 네가 이 모든 걸 망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그리고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너는 나처럼 목자가 되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매일매일이 언행 불일치일 수밖에 없고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셨던 것처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행동이 한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원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죄 하나 지으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재활용도 안 되는 인생이야, 주님을 떠나야 돼. 너무 갈릴리로 자주 가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쫓아가느라고 번거로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셔서 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오늘 챔버와 그리고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을 품었던 것도 아니지만, 찬양에서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챔버를 섬기고 찬양팀을 섬긴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는다고 기도하니까 우리 다 같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진심을 발굴해 주시고 그 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만큼 예배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미움을 멀리해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소원대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알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서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회복 탄력성, 리살런스라고 부르는 이제 특징인데, 만약에 유리공을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던지면 유리공은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고무공을 땅에다가 던지면 던진 위치보다 때로는 더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탄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인생의 절망의 바닥과 인생의 고통의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튀어오르는 이 개념을 회복 탄력성, 회복을 금방 할 수 있는 힘,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개념입니다. 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 시초가 된 20세기 심리학의 최대 발견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5년에 에미 워너 교수가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으로 연구를 떠납니다. 이곳에서 교수와 이 팀은 거대한 심리학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카우아이 섬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섬이, 여러분 이거 실제 사진이거든요, 그림이 아니고, 정글과 폭포가 우거진 섬으로요, 우리가 한 번씩은 영화에서 본 섬이에요. 주라기 공원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의 대부분 촬영이 이 카우아이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기 공원 보면 막 정글이 우거져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 험하잖아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미 워너 교수 팀은요, 여기에서 833명, 한 해에 태어난 어린이 전부가 이제 카우아이 섬에서 833명이었거든요. 이 833명의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대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특별히 고위험군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201명을 따로 분류했어요. 이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이 아이의 진로적으로 이 아이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거나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정불화나 폭력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201명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연구팀은 4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반부에 이 고위험군 아이들은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절망적인 환경이 절망적인 인생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예상대로 고위험군 아이들의 3분의 2가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부모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부모처럼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부모처럼 극빈층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가설대로 이제 증명되는 순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72명의 아이들은 인격적인 결함이 거의 없고 정상인보다도 훨씬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학업 성취도도 높아서 카우아이 섬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 중에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설이 깨진 거잖아요. 에미 워너 교수팀은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72명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3분의 1의 아이들의 인생을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게, 마치 튀어오르는 고무공처럼 회복의 탄력성을 만드는 힘이 됐을까?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들이 먹는 것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성공의 기회들 아니면 자원이 찾아온 계기들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의 1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40년 동안 그 아이를 지탱해준 어른이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머니였든 삼촌이었든 학교 선생님이었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세상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순간에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한 사람,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달려오는 한 사람,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 편에 선 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고무공처럼 절망의 바닥을 만나도 회복의 탄성을 만드는 회복 탄력성이 여기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이요, 원어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게 원어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징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기술자를 통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는 사실 집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는 온 천하와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어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하셔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너무 많고 의심이 너무 많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하루도 성막을 접은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날에도요, 우리 집 근처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는 언제나 너 편이고 네가 부르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막을 장막 삼아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육신을 장막 삼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위러브의 찬양 가사 중에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땅에 오셨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와 함께 내 곁에 머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자란 카우아이의 어린아이 3분의 1이 단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만나서 절망을 뚫고 일어난 것처럼 실패와 연약함, 죄와 사망 가운데 자란 우리 역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카와이의 어린아이들처럼 절망 가운데서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만난 환경이 시멘트 바닥처럼 여러분의 머리 위를 다 덮고 도저히 잘할 수 없을 것처럼 막 절망으로 덮어버립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숨 쉴 구멍을 내시고, 주님이 우리가 생명력을 발휘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말씀의 생명 그리고 말씀의 단비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살다 보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지울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잊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품어주시는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나 스스로를 축복했지만, 문제는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데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아까 그 갈릴리로 가봅시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을 호수라고 해볼게요. 저는 이제 땅에 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여러분이 있는 이 호수 중간에서 막 물고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어스름한 이제 늦은 새벽,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서셨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눈을 들어 예수를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산소가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찾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보지 못했던 그 경험에 이어 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마지막 명령의 유일한, 이 마지막 약속의 유일한 명령어는 바로 보라라는 명령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눈을 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경험의 세계로 인도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항상 사용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동의한다는 의미로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두움과 의심과 낙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에 써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두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귀로 들리는 것처럼, 믿음의 손에 잡히는 것처럼 먼저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제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찬양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강제로 던져진 콘티를 따라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상의했나요? 오늘 이 찬양 어때요? 이번 주에 비준비하시니 할 텐데 자매님 동의하세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따라 하다 보면 그 찬양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아멘하고 시간 날 때마다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요한은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에 넘친다는 것은 분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에는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분에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간 일정이 많았거든요. 월요일 날 하루 잠깐 쉴 수 있었고, 화요일, 수요일은 교회 전체 비전을 나누는 목회자 리더십 리트릿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청 목회자들과 리트릿을 또 다녀와야 됐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춘천으로 달려서 금요일 날 밤에 여호수아 교역자 MC 그룹장 리트릿을 갔어요. 한 주에 1박 2일 일정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주세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믿어주세요, 마음이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행복한데 잠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눠서 자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제 온누리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임직 예배가 있었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데 시간이 여유가 좀 나니까 설교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일찍 와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책도 읽고 말씀도 읽는데 정말 한 줄도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한 줄도 안 써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진짜 설교 한 줄도 안 써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전 우리가 동업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업하는 사이에 이러식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안쓰러웠는지 사무실에 있던 최성민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최성민 목사님은 항상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나 전도에 진정성이 있고 막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 건너에 서빙구의 SNS 공동체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배 중에 그냥 결단을 시켜버렸대요.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꼭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거 아니더라도 뭔가 전도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자고 하셨대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낼까 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연구실의 동료 연구원이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동료 연구원을 이렇게 초청하는 문자를 보내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망설이는 듯 하다가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어가지고 지금은 SNS 청년부에서 다락방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졸고 있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매님이, 전도를 해온 이 자매님이 결국에 이 과정에서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곧 결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거기 사무실에 있던 교역자들이랑 간사님이 다 환호를 막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정말 큰 사람이거든요. 전 남의 청년부가 뭘 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부럽지도 않고요. 근데 처음으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주님, 여호수아에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갖다가 눈이 맞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순모임 신청하는데 형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 늘었더라고요. 5%. 작년에 비해 5% 늘었어요. 몇 번만 더 이렇게 늘면 5대5가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년에 더 가열차게 형제 모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소외당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받는 그 소외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복지인 거거든요. 형제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형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채우는 은혜를 구할 때보다 흘러 넘쳐서 나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손길이 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이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정거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에 넘치는 은혜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위로받고 여러분 치유받는 그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은혜 받아서 이게 흘러 넘쳐서 남이 살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막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서 막 교회가 살고 이민자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막 아울리치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모두가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이것만 고민해요. 누가 날 사랑해줄까?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새로운 만남을 찾아서 날 사랑해줄 사람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다녀요. 교회에서도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그 마음에 갇혀서 나를 채우기 위해 허기진 영혼들만 교회에 가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어떤 때는 이게 여러분한테 너무 억울하고 또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용조 목사님이랑 조용기 목사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하용조 목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하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그러죠? 네. 근데 목사님이 남몰래 그 기도회에서 하나님 나도요 그러면 안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네 하면서 하 목사님이 나이가 60이 이제 막 되어가는데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나시더래요. 하나님 나도요. 사형정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응답하지 않는 그의 안타까우며. 그런데요, 하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온몸에 지병이 있고 결핵이 있고 폐병이 있고 암이 있고 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목회를 오랜 시간 동안 20대부터 고장난 몸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사명이 되고 사명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불행하거나 의미 없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 목사님이 우시면서 한 번은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이제 나는 좀 아파도 괜찮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좀 외로워도 괜찮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무너져도 난 괜찮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을 제가 보고 그 강단 아래에서 기도했던 청년의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마음껏 사랑하다가 내 인생의 고통조차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윤동주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했던 사나이,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가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건 사랑받고 알아주는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세요. 난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 사명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 가치 때문에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고난 있고 질병 있고 낙심 있고 상처가 있어도 I don't care, 나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견인해주는 그 은혜와 축복,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도 불행하지는 않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의 말년의 시편 23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요한의 글처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사람,
흘러넘쳐서 남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든 사랑의 나눔을 하든 곧 있을 12월의 뮤지컬 전도 집회에 사람을 부르게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세례식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곳에서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일어나는 사람들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을 가슴에 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일어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